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도 그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믿고 있었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또 믿고 있었어요. 그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있고 또 말로 전해지는 성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거는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뭐냐?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수많은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기록이 안 남아있거든요. 성경에. 그것들을 말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 말이라는 건 변질되기 쉽거든요. 기록된 거랑 다르게. 그래서 자꾸 뭘 붙인 겁니다. 거기다 뭘 붙이냐? 메시아가 오시려면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된다. 이런 말들도 붙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뭐냐?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그건 성경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꾸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뭡니까? 나면서부터 병든 자, 이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사람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때문에 오셨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오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 내내 피제사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는 자꾸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예수님 다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메시아 짓을 하고 다니신 겁니다. 그 충족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주로 나온 게 치유입니다. 주로 나온 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떼주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따로 하셨어요. 막 치유하시고는 뭐라요? 이거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막 그런
이런 지금 축복받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신 파라독스예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마다 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메시지를 하셨어요. 앞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추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비판을 해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어기면 되냐? 왜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 돼요. 모세 같은 존재, 또 다윗 같은 존재.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라고 인정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시지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 모세 같은 존재가 메시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몇 년 전에 메시아 후보로 어떤 랍비가 있었다. 이게 메시아가 되려면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를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이게 메시아인가 아닌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면 혹시 메시아인가?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다가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거 있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관 있잖아요. 거기다 다 끼워 맞춰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이런 정의로운 분이라야 되고, 이런 착한 분이라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줘야 돼. 그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다른 민족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옥 가서 이제 불이 붙어야 되니까 땔감으로 이방인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 지금도 홀로코스트 이런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 막 비명 지르는 영상 막 나오잖아요. 자기들 가스실에서 막 고통받았던 거 다른 민족 다 죽여야 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막 살려야 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자기들 상처, 자기들 기복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하면서 죽이는 자가 있고 진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여주신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뭐냐?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하죠. 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냥 고쳐주셔도 될 건데 예수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자에게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그런 행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고. 그게 뭐 약효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그게 고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냐?
뭘 하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맞죠? 이해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믿어야지 내가 뭘 하는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 약효가 있습니까? 안약입니까 그게? 왜 눈에다 진흙을 바랍니까? 왜 내려오라고 합니까? 왜 손을 내밀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깃을 만졌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가지니까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었죠. 그때에 그 손이 고침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왜 안식일에 왜 그걸 하냐 이거죠.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냐. 안식일에 뭐 스위치도 못 누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은 열심히 봅니다. 자기 틀린 건 안 보이고 남의 잘못된 건 계속 집중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적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이런 소리 했다. 이런 적어 놓습니다. 그 틀린 막 이상한 소리 한 거, 실수한 거 그런 식으로 해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자세히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반문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죽일 수 있는 걸 다른 걸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을 아시고 완악함에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고민하죠. 바리새인들은 왜냐? 자기들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자기들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 종교적인 집단의 우두머리로 추대할까 말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막 우리 뭐 당대표 모시는 것처럼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이제 지금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랑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무리들도 끌고 다니고 그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셨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모르고 자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안식일의 참뜻과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살림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보이는 부분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외적인 변화. 사람들은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금식하는데 막 뭡니까? 막 고난 당하는 것처럼 막 씻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티 내지 말고 해라. 그 티 내는 거는 전부 다 니네 벌써 응답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 가진 사람이 그걸 이해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막 뭡니까? 돈 안 써야 되고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그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누구누구 장로님 지난주에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날 약국을 가갖고 약을 사 먹더랍니다. 이게 장로가 돼갖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막 마이크 잡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 나와갖고 마이크 잡고 죄송합니다. 장로가 옳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습니다. 막 사과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아팠는데 뭐가 아팠냐? 맹장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더 급하게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하필 주일날 아침.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가고 수술하러 갔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있습니다. 편협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옳고 넌 틀리고.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옳지 내가 어떻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뭐가 옳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요셉도 전체를 봤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걸 봤기 때문에. 다윗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날 죽이러 온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뭔가 뭘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확신 없는데 그 확신 없는 그 갈급함을 자꾸 이쪽으로 채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 갈급함, 뭔가 안 채워지는 부분을 자꾸 열심히 하는 데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문제를 계속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하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법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 왜냐? 억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잘난 게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어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조선이 왔으니 구원받지 내가 잘 건너와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내가 한 게 없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비난과 정죄,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나도 죽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성경을 본 겁니다. 왜 성경을 보냐? 이게 좀 진정을 시켜야겠어. 보다 보니까 로마서 2장에 보니까는 네가 비방하고 있는 그것을 너도 행하고 있대. 이 성경 말씀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띠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박힌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는 기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진짜 진실하게 내려놓고 보세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지. 막 짐승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막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은 죄도 똑같이 한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네가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했느냐? 너 살인이다. 형제를 나가라는 말은 이제 좀 욕이죠. 막 속으로 욕했냐? 그것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 보고 뭡니까? 저걸 물건은 너무 탐스럽구나.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율법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식들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안 하는 집도 있겠지만 교육상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할 때 있죠. 저희 집에선 자주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혼자 나가. 나가서 해봐. 그리고 말 안 들을 때 있거든요. 위험한 짓 할 때 막. 그러면은 저는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하다 다치면은 너 혼자 기어서 병원 가. 너 그리고 다리 부러져 그러면 올라가지 마. 너 그렇게 다치면 나 병원 안 데려다 줄 거야. 진짜 다치면 병원 안 데려가겠습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집 나가서 잘 살란 말입니까? 너 집 나가고 저기 강남에 있는 저기 오피스텔 들어가가지고 잘 살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 말 아닙니까? 율법이 그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냐?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율법 이거 다 지켜봐. 네가 되겠냐? 능력 있느냐? 너 사단한테 안 붙잡히고 갈 수 있겠냐? 그거를 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한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에만 힘쓰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내 오그라진 손, 오그라진 생각, 마음, 삶의 틀, 영적인 상태를 내려놓어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막 기도에 치유받는 것 이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치유 시작입니다. 손 많은 자가 믿은 게 있어요. 일어나 내 손을 내밀라는 말에 100%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복음, 전달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오그라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미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의 저주로 들어갈 내 영혼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저주 재앙 속에 망할 인생이었어요. 그 체질입니다. 저는요 딱 지옥 갈 체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게 딱 맞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준입니다. 맞죠? 내가 막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말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법적 보장이 됐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말은 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상속자다 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고민 염려하지 말아야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 얘기했잖아요. 먹구름이 있는데 그 뒤에 햇빛이 있고 그 비 다 거치면 해가 뜬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세요. 1분 1초도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도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원네스 모든 것을 합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 못하는 바보가 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아직 해결 안 된 문제 있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자녀 문제 있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부부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꼭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싸움하면 뭐 갖고 싸웁니까? 작은 거 갖고 싸워요. 그러면 작은 거 갖고 싸우면 작은 싸움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너 내 애 낳았을 때 이렇게 했지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했지 나옵니다. 그거 언제까지 나와요? 30년, 60년 막 나와요. 평생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도 기억하시죠? 싸우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예전에 뭐 30년 전에 이랬지. 나옵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새 일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기억 안 하겠습니까? 새 일을 보면 과거 것은 버려집니다. 맞잖아요. 이제 내일 그 3일 뒤면은 진짜 궁궐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지금 집에 물으세요. 그거 갖고 서운해하고 그거 갖고 섭섭해하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거 갖고 비참해하고 막 그럴 필요 있습니까? 괜찮아. 더 잘 됐어. 맞잖아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새 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이제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냐? 나의 빈 곳을 찾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정복하는 겁니다. 237 나라 빈 곳을 찾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렘넌트 237 나라 그걸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나를 쓰실 것입니다. 나의 지금 환경과 문제를 붙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까? 그래서 24 복음화의 흐름 속에 25 보좌화의 능력 속에 영원한 축복 서밋화의 미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뭡니까? 작은 것일수록 더 좋아요. 왜냐? 작은 것일수록 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맞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